네, 날씨가 무척이나 이제 제법 가을의 티가 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우시죠. 그리고 보니까 독감이 유행을 많이 해서 네, 건강에 특별히 많이 유의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늘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방금 읽은 대로 루키서 말씀입니다. 우리 루키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한번 쭉 읽다 보면은 어, 우리가 한 번쯤 마주했던 글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또 성경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주제로 하는 성경의 두 권 중에 한 권인 좀 특별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루키서는 특이하게 그저 남편과 두 아들 여인 가련한 여인 나오미와 그리고 충성스러운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를 담은 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 중에 족장의 시대를 건너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사무엘과 다윗 시대를 풍요로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이제 펼쳐 나갈 이제 말씀의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키는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는데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분명하고 또 죽은 자의 아내를 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로움이 텅빈 나오미와 같은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닷가의 모래를 자세히 들여다 보신 적이 있다면 그 바닷가의 모래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의 낭만주의의 한 시인이 갑자기 글귀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바닷가의 모래알 속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세계를 자신만의 세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어디서 읽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 모래 아래 또 품고 있는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다 보면 그냥 우연찮게 그냥 휙 지나가고 또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한 절 한 절 뜯어보면 또 어느 순간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세계가 담겨 있는 은혜를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루키서는 총 4개 장으로 편성되어 있고 85절이라고 하는 크지도 않은 조그만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은 평범하기만 하기도 한 또 에피소드 그리고 일상에서 또 볼 수 있는 또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속에서 향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루키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은 들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와이프인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끌고 타 지역 그 흉년을 피해서 타 지역인 모압 땅에 거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인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나오미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모압 땅으로 넘어갔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한 기쁨과 동시에
이 기쁨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자녀를 보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죽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삶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돼버린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로만 버티던 그 나오미에게 마치 강제로 넘어져서 확 밀어버린 상황들이 돼버린 나오미를 보며 룻기는 시작하면서 매우 암울한 현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암울한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오미라면, 내가 만약 나오미라면 어떤 상황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동안 내가 고향으로 살았던 동네에서 먹고 사는 당장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 겪었고, 남편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둥바둥 애를 써왔더니 남편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은 그나마 새로운 며느리들이 얻어서 새 가족들이 얻었나 싶었는데 두 아들들은 자식도 없이 그만 죽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옴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기구한 삶을 산다라는 말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남자 없이 살아가는 여자 혼자는 아니지만 여자가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성 중심 세계였던 그 당시에서는 여성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라기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가까운 아내도 자신에게 욕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그 욥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이어가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하나님은 자신만의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남은 두 가족인 두 며느리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함께 모압으로 고향 땅 유대에서 양식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부르게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 남편과 두 아들 잃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과 함께 있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한 첫 번째 어려움인 흉년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밥을 굶고 지낸다는 일들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흉년의 시작을 언급하는 것은 비극으로 보이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흉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흉년의 첫 사건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간 흉년으로 인해서 각기 애국과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체험하고 그 전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는 이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고통만, 그리고 비극만, 그리고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반전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그래서 흉년과 같은 어려운 고난이 면제받는 것은 또 아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함께 하고 계시며,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미처 곧 준비하지 못한 고통을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더 크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도 모르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도 없으며,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더디게만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한테 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에 불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친히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으며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야 너네들 각자 집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들에게 내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동안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은 아들들에게, 그리고 또 자신에게 베푼 선대인에게 인애의 정신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그저 입에 바른 말의 축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무척이나 그 누구보다도 박복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는 복을 빌어줄 만큼 충분한 마음의 여유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깜깜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혹시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여유가 있습니까? 나오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내지만 며느리를 똑같이 돌려보냈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의 인사를,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으며 함께 가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고향을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떠날 때는 흉년이라고 했는데, 기근이라고 했는데, 때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도 돌아오고 흉년이 끝나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난 나오미에게,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그리고 남은 두 며느리 중에 또 한 며느리가 보내고 한 며느리가 남았으면 이제 두 명이 남았네요. 4명으로 시작했던 한 가족이 이제 2명으로 남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충분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이너스 속에서도 하나님만의 플러스 방식을 보여주시며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고향 땅에 돌아간 나오미와 룻은 이제 정착을 하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자 룻은 한 밭에 이르러서 이삭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 속한 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말씀이 신기한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들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 되는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을 저도 사실 좀 더 들여다봤는데요. 우연이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우연이란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학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섭리라는 부분에 2항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글이 조금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들이 되어가는 방편인 제2 원인인 자연 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또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면 하면서 소위 재수 좋다, 땡 잡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재수가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단순히 뭐 텍스트에 꽂힐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또 하나님 계획하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나라를 줍고 있는 룻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타국 모압 지방의 룻에게 무척이나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그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목이 마르면 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해주고 하는 그런 배려를 말입니다. 그는 이미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의 상황과 시어머니에 행한 그의 룻의 모든 행동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고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룻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배려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하가 있는 소년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 뽑아서 되려 더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지시로 보이고 또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의 배려와 호의가 사랑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호의와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아스는 충분한 재력가로서 룻에게 충분한 곡식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했던 것은 룻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이삭을 많이 줍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꾸짖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약자에게 공견하게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그에게만큼은 금하게 함으로써 정서기적인 측면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를 받은 룻은 시어머니 룻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나오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그의 호의와 배려를 베푼 보아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주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업 물음을 할 자가 이삭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미는 룻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음의 자임을 발견한 나오미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시하는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을 잃은 터덜터덜 무척이나 힘든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은 어쩌면은 적극적으로 며느리에게 중매를 서는 모습을 보면 대조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였기에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의 자신이 기업 물을 자는 분명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기회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모습은 자기의 상황들이나 또는 이익을 통해서 특권만을 생각하지 않는 책임있고 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아주 신중한 모습이고 또 유력한 자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때마침 그가 말했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기업을 실제로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에게 이름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아스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여라고 하며 소위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것을 물을 때 그는 나는 기업을 더 이상 물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4장 6절과 같은 다음 말씀을 나눕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는지라. 그러다 보니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룻과 결혼하고 기업 물을 자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포하며 그와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기업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짧게나마 족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까지 기록하며 룻기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것들이 룻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물은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가고 자칫 끊어질 수밖에 없는 집안을 세우게 하시고 이 세운 집안을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되며 더 훗날 그 가문에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포함되는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룻기서에서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이 녹록지도 않고 또 때로는 무척이나 하나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언급이 없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것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저는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은 실수하면서 그 실수를 통해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또는 실수가 잘못이 돼서 과오로 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과오를 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 상황들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실수입니다. 그리고 잘못입니다.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 삶과 내 전부를 내어 던지신 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정말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